우리는 지난 성령 강림주일 이후로 이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주어진 사도들, 제자들의 그 새로운 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20명 가량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라는 기록을 보았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베드로이고, 베드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하고 또 설교하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성령은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통찰을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여러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 이들은 술에 취했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베드로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요엘의 예언을 통하여 지금 제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 요엘의 예언으로 성령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어떻게 구원이 임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이것, 눈앞에 일어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그리고 눈앞에 보고 듣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하게 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후반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제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 더 집중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을 지난 시간에 인용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시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구약의 전혀 다른 이 두 책을, 요엘서와 시편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계시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베드로를 통하여 일하고 성령이 베드로를 어떻게 이끌어 갔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봤지만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오순절 때에는 6월절로부터 약 50일이 지났을 때에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6월절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고 50일 정도가 지났을 시기에 지금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아직 나사렛 예수의 그 죽음에 대한 그 사건은 아직 생생하게 남아 있었을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들이 생각하는 나사렛 예수의 모습이 아닌 다른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는 민중을 선동시킨, 정치적으로 선동한, 로마에 반역한 사람이다라고도 생각했고, 또 하나님을 모독한,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그런 사람, 종교적인 큰 죄를 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기사와 표적을 너희들 가운데 행하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 십자가형이라는 그 죽음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율법이라고 불리는, 토라라고 불리는 책 중에 하나인 신명기에는 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 의미하는, 그것을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즉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 죽은, 십자가라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받아야 했던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이해와는 달리 이미 50일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행한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통해 주시고 계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의 후반 부분에서 4가지 단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22절의 후반 부분을 보면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표현하는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많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전하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에는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싶을 때 이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말하면서 누가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말하고 싶을 때 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큰 권능, 기사, 표적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표현들을 따로따로 보면은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2절에서는 이 세 단어가 한 곳에 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의 설교를 전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 짧은 절 한 절에서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하나님 나라 사역 그 전체를 염두에 두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하신 그 많은 권능, 기사, 표적은 예루살렘에 모인 이 사람들도 아는 바와 같이 그들도 알고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22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전에 들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들이 무엇을 나사렛 예수가 행했는지는 이미
알고 있는 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는 이 예수님이 행한 일들은 좀 특별하고 특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느 시대나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풍자하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 나사렛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사와 권능과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입지를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나사렛 예수를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한 권능, 기사, 표적을 보고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은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아가 그것을 방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베드로는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합니다.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각자 숨어서 방 문을 잠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그 침묵이 깨지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온 집에 대해서 너희가 다름 아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얘기를 함부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법 없는 자들, 즉 로마인들의 손을 빌렸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은 자들은 그 주체는 너희들이라는 사실을 이 23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지도자들을 통하여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죄인이 돼버린 예수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너희가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정부로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즉 종교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들이 어떤 사람의 죄를 인정했을 때에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돌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무에 달려 예수를 죽임으로써, 즉 십자가로 예수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이 십자가를 고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그렇게 죽은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세 번째 단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단계는 그렇게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음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9절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읽었던 29절 말씀에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세대에 걸쳐 동경하고 그리고 그 시대를 늘 생각하는 그 다윗 왕이 죽었고 장사되어서 그 묘가 지금 우리들 이 이스라엘에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 왕은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말한 그 내용은 다윗 자신을 향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그의 후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그의 후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말한 내용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에 베드로는 이 시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베드로가 성령의 계시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보게 된 시편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역할도 전혀 다른 역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윗을 당대의 왕으로만, 지도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이제 그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에 대해서 이 시편에서 말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오늘 본문 27절에 말하는 거룩한 자, 그리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이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입을 통하여 시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예언되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공생애와는 달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목격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목격되고 경험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다윗을 통하여 시편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다 이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로다라고 말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정체성,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올리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를 통해서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네 번째 단계는 승천과 성령 강림의 사건, 이 두 가지를 함께 지금 베드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33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질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는 지금 어디 있단 말입니까? 부활하신 분이 왜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질문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 반응, 질문에 대한 답변과도 같은 내용이 바로 33절입니다. 33절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을 떠나게 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른손으로 친히 올리셨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계시지
않는 것이다. 이곳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지만 지금 이곳에 육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이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33절의 후반에 있는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성자 되시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고 있는 이 성령 강림 속에서 일어난 이것을 지금 예수께서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와는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 안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이어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전하고 있는 이 깨달음, 이 성령이 주시는 통찰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36절을 통해 베드로는 지금까지 4단계를 통해서 봐왔던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결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즉 이전까지 베드로가 해왔던 모든 설교의 말씀을 다 하나로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그런즉이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자로 만들고 싶었지만 그들은 모든 수단과 권력을 동원하여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를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 36절에서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단어는 너희가 라는 표현과 하나님께서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계속해서 반복하여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6절에서 베드로는 이것에 대한 결론을 말하면서 이렇게 너희와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즉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의도, 사람들이 행하는 지혜, 그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사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모여있는 그 이유는 오순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이었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너희가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한 일과 하나님이 한 일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우리들을 찌르고 우리들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희가 되어버려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역사하신 이 나사렛 예수, 그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세우셨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처음 신앙 공동체, 처음 이 에클레시아라고 불리게 되는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이해해 갔는지, 베드로의 이 설교에 녹여져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이것은 베드로의 지식이나 지혜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른손으로 올리시고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그 첫 교회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바로 옆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에 대해서 말했고, 또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이 엠마오에서 함께 하셨다가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진 모습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사라지게 된 이유는 이제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도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역사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느끼면서 그것을 선포하는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들었습니까? 그리고 그 같은 장소에 있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들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똑같은 장소와 똑같은 시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같은 것을 보고 들었지만 전혀 다른 믿음을 고백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듣고 그리고 말하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보고 듣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 모두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주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주 예수님이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보고 듣고 있는 이 일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무엇을 말하였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21세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보고 듣고 있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듣게 하시고 그것을 이 세상에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